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가 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가진 자 다 찬송할 때에 기보좌 앞에 둘러서 기보좌 앞에 둘러서 긴 영광 돌리세 긴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내 찬송 바르리 저의 마다의 주 앞에 저의 마다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이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40번 시편 96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늙어가지 않고 모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서 그가 빛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요. 이러한 모든 행동은 그 중풍병자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각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놀라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엑시스타 스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놀람이 임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놀라움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층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였지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은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러한 생각으로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각인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세리입니다. 또한 레위라고 부른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비록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좋은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번도 가르치심을 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세관 옆을 지나가시다가 세리 레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만 주었는데 그는 곧장 세리의 일을 접어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또한 다 버렸지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버리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탈리폰 판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개의 표시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는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제까지 자기가 행한 모든 것, 특히나 세리로서 회개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다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버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어부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지요. 이 말을 본다면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모든 것을 없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소유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가 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두고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떠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두고 그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세리들도 초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레위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또한 기쁨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었지요.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비방 일색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고 귀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일컫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잡수시는 그 모습은 정말 흉잡힐 만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과 철저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정말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정말 크게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하시는 대상이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신성모독과 정말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들을 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기 오셨다고 해서 말해서 그렇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사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신성모독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의 종들,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했다고 말하면은 이것은 마귀와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모독이 아니지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은 자들과 같이 식사해요.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의 화살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자의 죄 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셨지요. 심지어 또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능력이 여기서 발휘되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죄사함의 권능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시선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 이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의 그 비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라는 말, 이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5장까지 나오면서 제자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자마자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비방이었습니다. 기껏해서 제자가 딱 되었는데 처음 듣는 말이 야, 너 신성모독하고 있다라는 비방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만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비방이 와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세리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사회의 정상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불미스러운 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오히려 큰 덕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큰 비방이 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부류로 구분된다는 것은 더 좋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화이복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죄인들의 부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필요치 않아요. 왜? 그들은 죄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이 그들에겐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서리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죄사함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사실은 죄사함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늘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정결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예수님의 필요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자들과 같이 식사함으로써 이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았으면 살았지, 사실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자신들 또한 사회적으로 병든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누명을 씌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절대로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죄를 짓거나 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올곧지 않은 일을 하여서 굳이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예수님의 죄사함이 너무나도 필요해. 그러한 존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나 또한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자들과 함께하면 내가 꼭 예수님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그 부류에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부류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자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사가 필요치 않은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건강한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휘기아이 논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강한, 힘센 이런 의미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세고 강한 사람도 역시 의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전 4세기 디오케네스 저술에 나오는 우화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아무리 신통한 의원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술을 행할 수 없는 법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디오케네스의 글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의사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힘이 세고 강하고 건강한 자들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의사가 되는 그 존재의 목적은 병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비단 병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죄사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이 필요한 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곳이든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곳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관련된 곳, 그곳에 항상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측면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희낙낙거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토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이스 메타노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넓은 아량으로 죄를 덮어주거나 묵과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뒤집어 쓴 자들,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인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회개토록 하시는 것이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내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목적과 오신 목적과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것과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든 필요로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분명히 얘기한다. 네가 의인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회복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됐다면 예수님 떠나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정말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인이 되면요, 이제부터 더 가까이, 더 자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요, 이것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정치가 급변하고 있고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시기를 일컫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우리 옛날 서적들을 보게 되면요, 왕들이 참 오랫동안 통치하잖아요. 요즘에서야 대통령이 4, 5년 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뭐 북이스라엘에 대통령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30년 동안 6명 바뀌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이때는 왕정 정치 시대 아닙니까? 30년 동안 6명이 바뀌었다?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암흑기예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느냐? 왕들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왕들이 살해됐어요.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이 그 왕자를 내려놓기도 해야 됐었습니다. 심지어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느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쳐들어와서 수도를 다 함락시켜버렸죠. 그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그들이 데리고 갔냐면 2000km를 끌고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이지요. 어떻게 끌고 간 줄 아십니까? 코하고 코끼리 연결을 시켰어요. 밧줄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콧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코가 그래서 없어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2000km를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이제 그들이 그 성전이 있었던 곳, 사마리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호세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 예배를 원치 아니하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배 초소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예배 초소가 다 없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헤세드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예수님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주후 70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대놓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호세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효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비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 성전은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이 없어요. 우리가 살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잠도 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다 자면 다 된다. 너무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집이 멀쩡하게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멀쩡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얘기하면요, 하나님, 이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성전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이유는 우리는 이 말씀을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성전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어찌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끄트머리 저기 구석에서 거기서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성전이 아무리 있었어도 이것은 호세아 시대 때나 마찬가지였어요. 예배가 사라진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놓고 하나님은 예배를 원해.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들은 나는 예배당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너무 신이 난 것입니다. 와!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로서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의인으로 만들고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까? 그들도 당연히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성전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전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성전 예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끄트머리에나 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될 내용이지만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가 멀리 서서 성전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조아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도 비로소 이제 성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앞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모습이 되게 되면 예배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지만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기 위해 의인이 되도록 오셨습니다. 죄인이 예배를 회복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열심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지만 그 목적, 죄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제는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금 어디서 오나 건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적 함께 주가 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리가 죄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 의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6월 5일 미 동북부 지방 연합생회가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줌 링크는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 또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38장 부르시겠습니다.
짐을 지고서 고나가긴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이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이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이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